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또한 믿음을 주신 것을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지나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고통과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그 가운데 속히 나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그 일들이 기쁨 가운데 되어질 수 있도록 연결되게 하시고 또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각 생활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이 회복되어지므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0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을 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이제 고린도 후서가 이제 한 장 13장 이제 남겨놓고 있는 부분이어서 고린도 후서가 이제 마감되어지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갈 때에 자신의 어떤 그 마음들이나 또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10절까지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됨과 또 자신이 사도로서의 어떤 그런 표 또 삶들이 다른 그 큰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전혀 비교한다 할지라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그 일들을 해왔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자기 그 간증을 해오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가 육체의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거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셔서 자신이 지금 그 생활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족하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1절부터 나오는 내용들도 거기에 연장되어져서 계속 나와지는 그 내용들입니다.
조금 반복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고린도 후서를 같이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생각하시면서 또 반복해서 들으시더라도 더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리석은 자들처럼 육체의 자랑을 하거나 자기의 어떤 그 행한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그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었던 그런 일들을 얘기했던 것들이 어리석은 그런 그 자랑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그렇게 표현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신이 한번 자기 변명을 해보시오 하고 이렇게 바울 선생이 뭐 잘한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오 하고 이렇게 말한 것은 없어요. 그죠? 말한 것은 없는데 왜 여기 이렇게 시킨 것이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전체는 아니지만은 그 교회 안에 거짓된 선지자들이나 그 가르침들이 그 안에 있어서 몇몇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가운데 이렇게 물들고 그 가운데 휩쓸려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면서까지라도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 자랑까지 해서라도 그 복음에 대한 그 확실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린도 교회가 시킨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해보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교회의 형편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했고, 그 말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어긋난 성도들이나 그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와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런 어리석은 자랑이나 하고 그런 그 모습들이 있지만은 자기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것들은 정말로 칭찬받을 만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지극히 큰 사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정통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생활하고 또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사도들을 큰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도들보다 부족하거나 떨어지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너희들이 정말로 잘 알고 있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또 다른 누가 있죠? 또 야고보나 그런 그 사도들보다 자기가 그런 사도들보다 더 못하거나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나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육신적으로 무엇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어떤 뭐 규모나 또 외형적으로 보기에 초라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하고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그런 그 확실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분명하고 확실할 때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이고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에도 확신에 찬 말, 또 담대한 태도, 그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외형적이나 보여지는 것에 어떤 그 부족하거나 작고 그런 것에 우리가 눌려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스스로 위축되고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뭐 억누르거나 그러지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위축되어져서 사람이 보는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받으려고 하면은 아이고 뭐 우리 교회가 무슨 그런 걸, 아이고 내가 무슨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런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 우리 스스로 위축이 되어지고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한다고 우리 자신들에게 그렇게 말해버리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규모는 작지만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분명하다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들의 삶들도 그렇게 분명하고 확신에 찬 그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울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에서는 예수님께서 별도로 그 12 제자와 같은 그런 가르침 속에서 바울이 있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별도로 이방인의 어떤 큰 그릇으로 삼기 위해서 바울에게 특별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나 여러 교회에 전했던 그 복음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수학 문제나 과학에 대한 법칙에 대해서 그것이 분명한 어떤 그 공식이나 또 법칙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그 믿음 또한 그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남들에게 그런 그 법칙이나 공식을 가르쳐 주듯이 우리도 그런 것들을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나 똑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12절 보시면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예, 여기 이제 사도의 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의 표. 여기 이 표라고 하는 그 단어는 보여주는 거, 알리는 거, 나타내는 거, 지시하는 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예수님처럼 어떤 큰 이적이나 어떤 그 기적과 같은 어떤 그런 일들을 바울이 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타났던 그 표가 바로 사도로서의 그 행했던 일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표였다, 그런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나오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 가운데에서 바울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여줬던 많은 일들, 또 사도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또 그 생명이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보존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다 사도로서의 그 표시다. 또 사도로서의 것을 보여주는 그 사인이다. 우리가 그 간판 얘기할 때 그 사인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이름 쓰는 사인 말고 그 사인은 어떤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간판이나 그런 것들이 그냥 도로를 다닐 때 그 간판이 보여주는 것은 그 간판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어느 방향에 뭐 몇 킬로에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이지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바울이 행했던 그런 일들이 바로 사도로서의 것들을 보여주는,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행했던 이 당시의 모습들 속에서는 다른 정말로 뭐 큰 사도들이라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의 큰 역할들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질 않아요. 사도 바울 이후에 이제 다른 사도들 요한이나 베드로나 그런 그 사도들의 내용들이 또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 바울이 있는 이런 시대에는 바울의 행적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바울이 행했던 그런 것들이 바로 사도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표시이다. 또 보여주는 어떤 그 사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를 알리거나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행동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표라는 얘기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표. 그것처럼 바울이 행했던 그 일들이 사도들과 같은 사도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의 것들을 보여주는 표다. 그런 표시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그 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예, 사도의 표가 된 것을 내가 너희 가운데서 보여주는데 모든 참음과 여기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참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예, 사도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만약에 그 참아내거나 인내하거나 견뎌내는 그러한 것이 바울의 그 믿음 가운데서 그를 붙들어주지 못했다면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냥 자기의 어떤 의지나 내가 이거 참아야 되겠다. 내가 이거 한번 견뎌봐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바울이 어떤 육체 가운데 어떤 자기 능력이나 힘을 의지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벌써 죽어버리든가 그랬을 것 같아요. 엄청난 그러한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 우리도 성경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믿음이다. 이 견딘다고 하는 거, 또 인내한다고 하는 거,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그 13장에도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그죠?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것은 그냥 좋을 때, 기쁠 때 내가 기쁨을 오래 참아야지 그러는 사람 없어요. 그죠? 기쁨을 오래 참아야지, 내가 즐거움을 오래 참아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것을 견뎌내고 버티고 있는, 견뎌내고 있는 것이 인내하고 참는 거지,
즐겁고 기쁨을 내가 인내하거나 참는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이 참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정말로 우리 가끔 여름에 막 태풍 풍속이 얼만데 그 세기가 얼만큼입니다 했을 때 막 큰 선풍기 같은 돌아가는 그 앞에서 사람이 우산이나 자기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 흉내를 낼 때 막 그렇게 뒤로 밀려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참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람이나 어떤 세찬 어떤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힘을 자기가 그것을 온몸으로 다 받으면서 그것을 지탱하는 것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게 인내하는 것이지 그냥 살랑살랑 봄바람 부는데 그 가운데 서 있는 게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던 많은 세찬 바람과 같고 정말로 험한 파도와 같은 생명을 넘어뜨릴 만한 어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두 발을 땅에 팍 이렇게 박은 사람처럼 아주 단단히 있으면서 그것을 버텨내는 그런 것이 참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은 오래 할수록 또 믿음이 커지면은 커질수록 우리 가운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 커진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꾼을 세운다든지 또 어떤 일을 맡긴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아무에게나 이렇게 일을 맡기지 않아요. 물론 구원도 당연히 받은 사람이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신앙이나 믿음의 깊이가 있어서 어려움이나 또 고통이나 그런 일들을 잘 감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일꾼이나 일을 맡겨요. 일을 맡겼는데 그냥 어떤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그런 것 때문에 아이고 나 이거 오늘 못하겠네, 아이고 이번에는 안 되겠네,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일이나 일들이 올바르게 진행이 되거나 목표한 데까지 도달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해도 그런 것들을 잘 견뎌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해내는 것이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이 지금 신앙 안에서 잘 참아내고 있고 견뎌내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받는 그런 어려움들이나 고난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그냥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신앙 가운데에서 내가 그것을 능력이 되어져서 그런 것들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찬 바람이 부는데 내가 몸무게가 무거워서 안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바람이나 어떤 고통 가운데 휩쓸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주고 있고, 내가 그 믿음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내 스스로의 믿음과 확신이 나로 하여금 그 가운데에서도 아주 끝끝내 이렇게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참음과 힘이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13절 보시면은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여기도 좀 말 표현이 좀 이상해요. 그죠?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뭐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지? 참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그 거짓 선생이나 그 가르침들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사도로서의 어떤 그 자격이나 또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거, 또 교회로부터 당연히 어떤 요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그거예요. 크게는 그러한 것인데, 바울이 다른 마게도냐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는 자기의 생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서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바울한테 우리가 어떤 그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은 것은 교회의 어떤 그 육신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것을 받지 않은 것을 다른 교회에서는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받지 않은 것이 공평하게 행하지 않은 그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그 모습이에요. 다른 교회하고 똑같이 너희들에게서도 그런 그 요를 받지 않은 것을 내가 공평하게 너희를 대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예, 지금 여기 이 말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로부터 어떤 다른 데보다 부족하게, 아니면은 다른 교회는 이런 얘기를 하고 고린도 교회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하고 똑같이 다 부족하지 한 것이 하나도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다만 그 바울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것 요를 받지 않았던 것에 대한 다른 교회와 공평하게 하지 않은 것을 자신은 공평하게 대하지 않은 부분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침에 대해서, 또 바울이 행한 바나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다 똑같이 했는데, 다만 그 부분만, 바울에 대해서 그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만 하지 않은 것을 공평하게 하지 않은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14절 보시면은,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여기 바울은 계속해서 아버지, 부모된 그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는 그런 정말로 그런 목자의 그런 모습처럼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또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지만은 너희들에게 하나도 폐를 끼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에게 무슨 재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해달라고 너희에게 짐을 지우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서 오히려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는 것이지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너무 믿음 가운데 어리고 여린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나 또 문제점들이 또 어리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게도 어떤 요를 부탁한다든지 어떤 것들을 또 다른 교회하고 똑같이 이렇게 했다면은 지금보다 더 큰 문제들이 더 있었을지 모르겠죠. 그 거짓 선생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 지금보다 더 많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분란들이 더 심했을 것도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정말로 그 아버지와 같은 목자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전히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처럼 예수님도 내가 참 목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 목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시는 것처럼 정말로 참다운 목자라고 한다면은 그 양들, 또 자기에게 속해 있는 그 성도들, 또 정말로 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양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스스로 준비하고 또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정말로 예수님처럼 그런 그 목자, 또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목자의 모습이 바로 바울과 같은 아버지의 심령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잖아요. 우리가 다른 그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 어떤 뭐 1만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아비의 그 마음은, 아비는 적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비의 마음이 되어지려고 한다면은 정말로 그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그 믿음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마음이, 성품이 그에게까지 이렇게 녹아져서 흘러나오지 않는다면은 아비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이나 그런 것들은 나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여기 이제 15절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바울은 정말로 그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 자기의 생명이나 모든 것까지도 정말로 그 복음을 위해서 내어주고자 했었던 그런 마음이 있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게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 고린도 교회나 또 주변 사람들이나 잘못된 그런 그 사람들,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그 결과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행했던 이런 일들이 교회나 또 미혹된 어떤 그 성도들에게서는 잘못된 어떤 인식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덜 사랑받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도 이런 마음들이 다 필요해요. 바울이 정말로 사람들의 어떤 이목이나 평가나 그런 것에 이렇게 매여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정말로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바라봤던 바울의 그 영적인 그런 그 시선이나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을 따라서 자신의 어떤 행동이나 삶을 이렇게 나갔던 것이지 절대로 그 사람의 어떤 이목이나 평가나 그런 것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기에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사람의 이목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좀 병행해서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지만은
사람들의 어떤 덕이나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옳지만 그런 것이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거나 아니면은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더 낮게 평가받는 것, 더 낮게, 그죠? 어떤 저급하게나 부족하게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이목들 속에 우리가 어떤 타협하거나 그런 시선들을 의식한다면 그것은 잘 못된 거죠. 그러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이목이나 시선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조심하고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어떤 그 마음 속에서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냥 이런 것도 내가 덕이고 이런 것도 다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되어지는 어떤 그 이유들로 인해서 내가 세상의 어떤 이목이나 그 평가들을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유익을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 나타나지는 모습들은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 편에서 우리의 유익이나 나의 어떤 그 부족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합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 바울도 정말로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는,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자기의 생명을 그냥 뭐 무가치한 것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죠?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감자나 그런 거를 이렇게 씨앗을 심어봐도 씨앗이 그 땅 속에 그냥 그대로 있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씨가 그 땅이나 그 습기나 그 열이나 그런 것에 그것이 풀어지고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 풀어지고 으깨져서 싹이 나오기 시작할 때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나 결실이 있고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정말로 이 아시아나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던 그런 것처럼 또 위로 올라가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떤 우리는 뭐 희생 정신이나 그런 부분으로 얘기하지만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 그냥 뭐 희생을 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사랑을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 사이에 아니면 세상 가운데 되어지는 어떤 희생하고는 좀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우리들도 똑같이
우리들도 똑같이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의 태도나 모습들이 우리들 생활 속에서 작은 부분들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나 성품이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 그 가운데에서 그 씨가 죽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깨지거나 또 아니면은 사람들 보기에 부족하게나 또 좀 그렇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씨가 으깨지는 그런 표현이라면은 우리가 당연히 그런 것이 되어져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어떤 생명들이나 그런 것들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 바울에 대한 평가가 정말로 그 고린도나 그 지역에 바울은 정말로 교활한 사람이야, 정말로 너무나 잘못된 어떤 그 평가들이 있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무슨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그랬을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 바울은 너희를 아주 교활하게 이렇게 속이거나 너희를 이용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한 사람이야. 그런 막 소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심정에서 참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곳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가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들려질 때 얼마나 정말로 답답하고, 내가 그렇지 않은데 나를 이렇게 겉으로 보고 평가하거나 얘기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어떤 그 사람들에게 보여진다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냐고요. 그죠? 정말로 우리가 교활하다고 하는 것은 잘 표현하지도 않는 말인데, 교활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너무 막 좀 약삭빠르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교묘하게 이렇게 잘 이용하려고 하고 아닌 것 같은데 긴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막 그런 것들, 그것이 우리가 교활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얼마나 이렇게 정말로 분이 나고 자기가 했던 것은 그것이 아닌데 오히려 정말로 여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을지라도 정말로 그가 그 교활한 어떤 것이 있는 거야 하고 이렇게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막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면은 너무나 그 마음에 화가 되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한 그 복음, 또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쳤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들이 있었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이런 그 표현들로 인해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 중에서 디도나, 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 디도나 또 디도와 함께 갔던 형제들이 너희들에게 뭘 요구하든가 너희들에게 뭘 해달라고 하더냐,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하더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뭘 해달라고 하거나 그런 것이 있더냐, 그렇게 오히려 얘기하고 있는 거죠. 18절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디도가 혼자 간 게 아니라 디도하고 다른 형제 두세 명이 이렇게 함께 보냄을 받아서 이 편지를 전달한 거죠. 지금처럼 뭐 우체통에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 그 인편에 전달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도 외에도 몇 사람이 이렇게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디도와 함께 보냈던 형제들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더냐? 그들이 정말로 교활하고 그런 모습으로 너희에게 하더냐? 그렇지 않다 얘기하면서 그들도 성령으로 행하고 또 우리와 나와 동일한 보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것과 동일하게 그들도 이렇게 행하지 않더냐? 그런 말이에요. 동일한 보조가 어떤 동일하게 어떤 것을 돕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행하는 것처럼 같은 그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또 같이 갔었던 형제들도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는데 왜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들에게 교활하거나 너희들이 어떤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너희를 공평하게 대하지 않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정말로 아비된 그런 심령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돌보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예, 이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변명하거나 또 잘못된 것들을 얘기하거나 그렇게 오해받을까봐 그렇게 생각할까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거짓 없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거짓을 어떤 것을 꾸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도 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결백이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 틀림없는데 그것을 어떤 증명하거나 그러게 하기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더 확실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다. 예전에 제가 그런 그 내용으로도 한번 말씀드렸죠. 코람데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도 모든 일들에 그렇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맹세하듯이 얘기하는데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 것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정말로 거짓이 하나도 없어. 틀림없어.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바울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보시면은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보는 바울이 보는 고린도 교회 그런 것들이 다를까 이렇게 염려가 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 또
어, 다툼이나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바울이 갔을 때도 여전히 있을까? 그런 그 염려와 두려움들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21절 보시면은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이제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 말은 갔을 때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보여지는, 아니면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 현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다시 그런 모습이 될까? 정말로 그 거짓 선생들이 했었던 그런 모습처럼 자신에게 그런 모습이 비춰질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고, 13절에 이제 13장에 보시면은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참 그 바울이 아주 엄중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참 그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주 뭐 단정적이고 단언적인 그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서 막 그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막 그 하겠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되어졌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까지 갔을 때에도 지금 이런 모습들이 변하지 않고 또 죄가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죄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그 13장 1절에 보면은 두세 증인으로 이렇게 해서 그들을 그냥 교회 안에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으로 그들을 엄하게 교회 안에 지금 잘못된 거짓 선생들이나 또 여전히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것을 정말로 권면하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13장 2절까지 한 것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이 12장 이렇게 따로 쓰고 13장 따로 쓰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 해야 다음 내용하고 이렇게 이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13장 2절까지 했는데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 속에서 그 바울의 어떤 그런 심정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나도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아야 할 것,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의 어떤 참음이 아니라 어렵고 고난과 처음에 표현한 것처럼 세찬 어떤 그 세상의 풍파 가운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내가 그 가운데 견디고 있는 그런 모습,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비교하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생들로부터 잘못된 어떤 그 평가, 잘못된 어떤 그 알려짐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또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정말로 자녀를 바라보듯이 했었던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그런 마음들이 되어질 수 있을까?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의 그 심장,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믿음으로 있지 않다면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바울의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 지금 살아가는 그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참아내는 참음의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곳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비추어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과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 우리 자신들로 한 번 더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들 안에 구원의 그 기쁨과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더 든든하게, 우리를 더 정말로 큰 배의 닷처럼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내가 세상 가운데 평가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괴롭거나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믿음 안에 참음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또 주님 앞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